오늘 말씀은 에스겔 29장 29장에서 32장까지 말씀인데요. 제목은 애굽의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에스겔 29장에서 32장의 그 말씀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에스겔 말씀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에스겔은 전체 장수가 48장입니다. 48장, 1장에서부터 48장까지 상당히 길죠. 48장까지가 있는데 48장을 반으로 나누면 24장이 되죠.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의 죄에 대한 고발과 유다 그 죄로 말미암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25장부터 48장까지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24장부터 48장까지 중에서 특별히 25장에서 32장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1장부터 24장은 유다 나라에 대한 죄와 심판, 그리고 그 이후에 25장에서 48장까지가 또 다른 내용인데 그 중에서 25장에서 32장까지의 말씀이 열방의 나라에 대한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열방의 나라 중에서 7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7나라 중에서도 두로와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로 두로는 26장에서 28장까지, 그리고 애굽은 29장에서 32장까지 그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 수요 말씀을 통해서 두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방의 나라에 대한 죄와 심판 중에서 특별히 대표적인 나라 애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애굽에 대한 죄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 몇 장에서 몇 장까지라고요? 29장에서 3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왜 하나님이 애굽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이유는 프라이드, 교만입니다. 두로 때도 첫 번째 이유가 교만이었죠. 그래서 두로나 애굽이나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죠. 두로 왕이 에스겔 28장 2절에 보면 나는 신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아니 그랬습니다. 아니는 나죠. 엘은 신,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두로 왕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도다. 이 두로 왕이 한 얘기예요. 이것과 연관되어서 바로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에스겔 29장 3절에 보면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다 그랬어요. 나의 이 강은 이 나일강을 가리키는 건데 이 나일강은 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으셨고 그리고 그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애굽 왕은 뭐라 그래요? 이것들이 강이 다 내 것이라고 그러고 다 나를 위해 만들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 대한 심판의 이유는 첫째 교만이고요. 둘째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애굽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수없이 멍에를 지우고 노예를 시키고 괴롭혔죠. 에스겔 29장 6절 말씀을 보면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란 말은 버팀목이라는 것이에요. 버팀목이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갈대다. 그러면 갈대로 만든 버팀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힘이 없죠? 이스라엘을 마음을 빼앗아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을 의지하도록 이렇게 조종을 하고 또 이스라엘이 거기에 많이 당했죠. 그래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교만, 둘째는 이스라엘을 돕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오히려 학대하고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 중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그랬는데 이 두 가지 이유로 애굽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은 한때 굉장한 강국이었습니다. 에스겔 31장 3절에 보면은
애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는 바와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30m까지 올라가는 아주 큰 나무입니다. 특히 레바논의 백향목은 어마어마한 나무죠. 그래서 애굽을 그러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비교하고 있고 31장 6절에 보면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백향목의 애굽을 얘기한다면 거기에 새와 짐승들이 가지 위에 또 가지 사이에 가지 밑에 와서 살죠. 그것은 많은 나라들이 애굽 밑에서 애굽에 속하여서 살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애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애굽은 큰 악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2장 2절 에스겔 32장 2절에 보면은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애굽은 큰 제국으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나라였죠. 근데 오늘 에스겔 32장 2절에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했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악어가 물에 있는 거 아니에요. 보통 강에서 사는데 땅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도 사자 노릇 막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뭐를 나타내고 있냐면은 악어는 강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거지 땅에서는 사자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만 실제는 바벨론 제국이나 아수르 제국처럼 온 세상을 지배하지는 못하고 그 한 어느 정도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세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백향목 또는 큰 악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그 바운더리를 모르고 함부로 이게 날뛰는 큰 악어, 나일강에 있는 큰 악어를 애굽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32장 3절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그래서 너를 무태 버리고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면은 이 악어를 그물을 쳐서 끌어올려 가지고 무태 버려둬서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악어가 말이죠. 강물을 좌충우돌하면서 휘저어 가지고 강물을 더럽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세상에 권력과 돈이 많아 가지고 세상을 마구 휘젓는 모습을 생각하게 돼요. 자기가 돈이 많다고 자기가 또 어떠한 권력이 있다고 자기가 많이 안다고 해서 좌충우돌하면서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함부로 막 물을 더럽히고 진흙탕물로 만들면서 갑질하고 세상을 막 온 세상이 다 자기 것처럼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것이 바로 애굽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휘두르는 것이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곧 끌어올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있고 또 내가 뭔가를 많이 알고 있고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물로 끌어올립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0장 22절에 보면은 에스겔 30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팔을 꺾으시는데 한 팔을 먼저 꺾으세요. 그 다음에 남은 성한 팔도 또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애굽이 느고 왕이라고 있죠. 느고 왕하고 바로 왕이 느고 왕하고 느부갓네살 왕하고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해야겠죠. 고대 근동에서의 누가 패권을 지느냐 하는 패권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큰 패권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갈그미스 전투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전투죠. 갈그미스 전투가 기원전 605년에 일어납니다. 거기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느고 왕이 패합니다. 그것이 한 팔이 꺾여지는 모습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이 한 손도 꺾여지고 다른 한 손도 힘을 얻게 하니까 두 팔이 다 꺾여지니까 어떻게 돼서 칼을 뺏기게 되겠죠. 칼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이 어디로 갔냐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30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애굽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교훈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또 하나의 교훈은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 대적해서 함부로 행동하면은 하나님은 그 두 손을 다 못 쓰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다른 나라로 옮겨갑니다. 지금 중국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교회 문을 막 닫고 십자가를 내리고 자기 시진핑 얼굴을 십자가 대신 달게 하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막 강제로 폐쇄하고 이런 일들을 막 하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해진 날에 손을,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나타내는 거죠. 그 팔을 꺾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일어나는 일은 29장 11절, 에스겔 29장 11절에 애굽을 각국 가운데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만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이 황무하게 되고 그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기억하는데, 애굽도 40년 동안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황폐하게 되는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일들을 지금 생각했어요. 첫째는 악어가 잡혀서 끌려오는 모습, 두 번째는 두 팔이 다 부서지는 모습, 셋째는 40년 동안 나라가 황폐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32장 18절에 보면요,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랬습니다.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와는, 여기서 그는 애굽을 얘기하고요,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그랬는데,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은 애굽과 당시에 동맹한 나라들입니다. 그 자들이 다 구덩이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내쳐지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구덩이에 던져지는데,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곳에 32장 19절에 보면은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32장 22절에 보면은 아수르, 24절에는 엘람, 26절에는 메섹과 두발, 그리고 29절에는 에돔, 이러한 나라들이 애굽이 던져질 때, 구덩이에 던져질 때 이미 와서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자들과 함께 눕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굉장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할례를 직접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도 할례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수치를 당한 자들과 함께 눕게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냐 엘람이나 메섹과 두발, 에돔 이런 나라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애굽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자기는 아주 잘났다고 생각해요. 지금 교만하죠? 그런데 32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의 아름다움이, 애굽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느냐? 이렇게 묻죠. 너의 아름다움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난다, 이렇게 32장 19절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의문문입니다.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이쁘고 잘났고 똑똑하고 힘이 있고 세상에서 자기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덩이에 던져서 떨어져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우습게 여기던 나라들 다 거기 같이 있거든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메시지입니다. 얼굴이 보면은 잘난 이쁜 사람들은 못생긴 사람들, 잘나지 못한 사람들을 굉장히 하대합니다.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을 아주 우습게 여기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또 경멸하고 우습게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마지막에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다 똑같은 곳에 가서 부끄럽게 같이 누워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악인이 참으로 권력이 있고 세상을 휘두르는 것과 같은 대단한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러한 힘과 그러한 사람, 그러한 나라에 의지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가장 안전한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하는 중에도 에스겔이 포로 생활하면서 잡혀갔잖아요. 바빌론에서도 자꾸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은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애굽의 실제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29장, 30장, 31장, 32장 오늘 이 4장의 내용을 제가 중요한 점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실상이 무엇인가, 애굽의 실상은 무엇이고 애굽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